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분리된, 깨끗한, 순수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순수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9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레위기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얼마큼 거룩하세요? 우리가 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순수하십니까? 얼마큼 순수하세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또 세상의 풍습, 이방인 또는 심지어는 짐승, 벌레까지 구별해서 그러한 것을 만지지 말고 그러한 것이 만약에 너의 옷이나 너의 손에 닿았다면 너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깨끗이 씻고 얼마의 기간 동안 너희가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음식과 다른 것에 접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그 거룩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너는 그 거룩하여졌으니 이제는 계속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는 내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그런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도 없는 자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겁니까?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리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그 금과 함께 있는 불순물들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계속 끓입니다. 예, 계속 끓이다 보면은 불순물은 불순물대로 분리되고 금은 금대로 따로 분리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금만 따로 분리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많은 불순물들과 함께 있는 그 금은 금이지만은 그건 쓸 수 없는 금이에요. 금을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악한 데서부터 건져내어서 순수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옮기셔야 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풍습과 세상 이방인들, 세상 우상, 세상의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내어놓는 바로 회개의 일을 주님께서는 하시는데 우리는 그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회개하며 거기서부터 나올 때에 우리는 세상의 돈을 좋아하던 것, 세상의 명예, 칭찬,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같이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낸, 거기서부터 구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에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세상 풍습이에요. 그런 데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오시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회개. 회개. 세상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서 나온 그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다시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나온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온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벨론에 같이 잡혀갑니다. 바벨론에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그 우상이 가득한 곳에 그들은 갔지만 그들은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 그곳에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진수성찬을 먹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세상 풍습, 우상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해서도 구별하셨다고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의 재물, 세상 것을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담배 피우는 거, 또 술, 마약, 카지노, 도박 왜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를 못해. 예수 믿은 장로, 예수 믿은 집사, 심지어는 목사, 카지노 가서 이거 땡기고 있고 카드놀이하고 도박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왜 그래요? 그들이 거듭 안 났나? 거듭 났겠죠. 예수 안 믿나? 예수 믿었겠죠. 그러면 거듭나고 예수 믿은 그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세상에
같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들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은 지옥 갈 지옥이 자식이에요. 거듭났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악한 데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세상 것을 받아들이지 마라, 또 세상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로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세상을 사랑함, 돈을 사랑함,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룩해 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부르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그 거룩함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거룩함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죠. 제가 그 운전 시험이 아니라 운전을 배울 때 그 내 옆에 앉아서 이제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저에게 말하는 것이, 이거 운전대를 잡고 계속 운전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처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운전대를 쳐다보지 말고 저기 앞을 쳐다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당신이 보는 대로 차는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운전대가 움직이는 대로 차가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보는 대로 차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율법을 보면서 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걸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이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바라봐요? 돈을 바라봐요? 그건 돈을 쫓아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자를 바라봐요? 여자를 쫓아갈 것이에요. 남자를 바라봐요? 남자를 쫓아갈 것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을 쫓아갈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 정말이죠? 우리의 눈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꾸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은 우리 앞에 가득 열려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의 이 머리에 그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일상이 아니고 그거는 특별한 일이에요. 우리가 실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에서 자꾸 나는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든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지금 다 죽을 그 사람들이 그 모세가 든 노뱀을 쳐다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그거 불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세가 뱀을 들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어요. 그를 쳐다보는 자들은 어떻게 돼?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를 쳐다본다고요? 예수님을 쳐다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구원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서 5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 다 같은 의미의 말씀들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청종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 다시 해야 되죠. 버릴 거 버려야 되죠.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죠. 돈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명예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자기 자랑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정작 목말라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하는데 정말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렇게 목말라 하고 그러려고 하지를 않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만 자기의 무엇 원하는 것만 채우려고 그러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한다면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우리가 처음 그 말씀의 제목에 돌아가서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냐, 얼만큼 섞이지 않았냐, 얼만큼 거룩한가.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순금을 원하시지 섞인 금을 원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뭘 하자고?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자고.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드세요. 우리에게 시험 받을 환경을 만든다고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순수하게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주어진 환경, 그 주어진 환경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환경, 포로로 잡혀가는 그 환경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만드신 것이니까 그 환경 안에서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잡혀갔으면서도 그들이 왕의 진미를 주고 그걸 먹으라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라 그러는데 우상에게 절 안 하고 나는 그냥 풀문풀 속에 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도 거룩합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졌죠. 그러나 그거에 있어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환경은 그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풍성해서 다 좋아야지. 그렇지 않았어요. 환경이 아주 안 좋았어요. 가뭄이 났어요. 그가 거기에 살 수 없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냐? 애굽 땅에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내를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이거는 하나의 예표죠. 앞으로 있을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부하게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예표하는 그 예표예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환경, 그걸 불평하고 그걸 불만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이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은 것이죠. 롯이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그 종들 사이에서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서로 재물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서로 이제는 떠나자. 그때 롯은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요. 그때 그 당시에 볼 때 그것이 에덴 같고 너무 좋은 땅이니까 그가 그것을 선택해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은 뭐냐?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은 그 재물 다 폭삭망하고 빈손으로 겨우 도망 나오는 그런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어서 흥하는 그런 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만드시는 환경,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야곱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환경이에요. 형하고 원수가 되게끔 해서 라반 집으로 그가 도망가게 만드시고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 고난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의 잘못된 남을 속이는 그런 습성들을 다 녹여버리시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요셉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만드신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끔 만드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꿔도 그냥 그 꿈을 말하지 않았으면 돼요. 그런데 그 꿈을 형들 앞에, 부모들 앞에 다 말하는 거예요. 12 곡식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은 일어서고 다른 단들이 다 내게 절하더이다. 11별과
달과 해가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또 다 절하더이다. 괜히 그런 말 해가지고 미움 사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않고 팔려가죠.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 집에 가서도 충성하고 있었던 믿음으로 그 아내가 유혹을 해도 거기에 같이 하지 않은 것, 이런 믿음을 지키는 것.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상황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도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만드신 환경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요셉이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요셉은 그것을 깨달았고 형들이 그의 앞에 왔을 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키우리이다.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을 하죠.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거는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너희 행위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이 원치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닥쳐왔습니다. 자기 재산과 또한 자기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러한 환경.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욥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환경 안에서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 이 환경 그냥 다 벗어나려고만 하는 자들이에요. 요셉은 감옥 생활에서 거기에 들어온 술 관원장, 떡 관원장들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서 복직을 할 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여기서 빼주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아마 그 장관이 나가서 금방 그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빼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않으시고 약 2년의 기간을 감옥에 더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가 완전히 순수하게 깨끗하게 되지 않았구나. 아직까지도 형들에 대한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2년을 더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고생하는 가운데 형들에게 대한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도,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경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내가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피가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그 마음에 큰 고난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는 그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서 자기 혼자 살자고 우리 성도들도 다 베드로를 다 피신시킨 거죠. 그래서 혼자 도망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주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코바디스 그러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너는 그 버리고 가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 내가 간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그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자격 없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울이 뻔히 다 아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잡혀서 결박되어서 내가 로마로 가서 정말 죽임을 당할 수 있다. 뻔히 알지만 그는 그걸 피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대처할 거냐? 믿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거룩이에요. 순수함이에요. 세상 것을 바라고 세상의 목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거룩,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순수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많이 흐려놨어요. 막 다 섞어놨어요. 짬뽕 만들어놨어요. 불순물이 가득한데 금이 요만큼 있다고 그거 보면서 너는 예수 믿는 자야,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 금이 금일지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가득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금 순수해야 그 금을 쓰지, 순수하지 못한 금을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우리 한번 이번 주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라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많은 사람이 있고 없고 간에,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한 명이 되든 정말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을 자가 정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수해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요즘 적당하게 대강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다 구원 받는다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나의 가진 재산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만한 결단 없이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요. 순수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모양만 순수하고 모양만 깨끗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속이 깨끗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 부를 때 여러분 마음이 울컥하고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고백이 나오고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 한 가지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어느 분이 그래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신부는 다 가짜라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과연 나는 그 신랑을 바라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순수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정말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의 한 주간 또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여 성령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참으로 많이 연약합니다. 너무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구하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하심을 이루게 하여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령 기회에 내 머리 숙여 처음 미리 계신 내 주께 저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령 기회에 주 따라가고 늘 다급하여도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널 따라가라. 너 성령 기회에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적게 너 성령을 받아 저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보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